끝으로 오늘 제가 예를 한 교회 들겠습니다. 전라남도 가면 소록도가 있습니다. 알아요? 소록도를 건너가려면 녹동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어촌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녹동이라는 데를 거쳐간 일이 있습니다. 녹동은 조그마한 어촌 마을입니다. 그 녹동에서 제일 큰 교회가, 오래되고 제일 큰 교회가 녹동 제일교회입니다. 항상 제일 붙이지 않아요? 이 제일교회는 192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녹동에 새로운 교회 하나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녹동중앙교회입니다. 다들 제일 아니면 중앙 좋아하는데 녹동중앙교회입니다. 중앙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39살 되는 강원윤 목사라는 사람이 그 교회 설립된 지 한 19년 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한 40명밖에 안 돼요. 이 40명을 데리고 죽으라고 한 3년 그냥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 교회를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는 이제 탈진을 했어요. 할 일이 없어요.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그는 확신을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교인들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 죽은 시체와 같은 교회, 살리는 길은 제자훈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서 그 지방에 있는 시골 사람들, 아마 최종 학년이 중학교 졸업 정도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습니다. 1기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몇 달 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을 서로 나누고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강 목사 하는 말이,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냥 믿어줄 정도로 서로가 깊이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제자훈련을 하는데 1기 제자훈련을 참 은혜롭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잡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한 지 10년 만에 그 교회도 제1교회 교세와 비슷한 400명 수준까지 성장을 했어요. 인구 7,0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서.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겠어요? 제1교회가 열받게 생긴 거예요. 제1교회 집사들 맺히는 남몰래 강 목사에게 가가지고 자기들도 제자훈련 시켜달라고 하는데 강 목사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회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사로잡히면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러면 왜 목회를 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양싸움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비극인데 제가 왜 그 비극을 내가 자초합니까?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우면서 계속 10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어요. 이제 이 중앙교회가 이제 자기와 맞먹는 사이즈로 성장하고 소문이 좋고 젊은이들이 모인다는 말 듣고 열받은 제1교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장로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마침 이제 담임 목사가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은퇴시키고 후임자를 뽑는데 신문에 청빙 광고를 내면서 자격으로 하나 더 붙였어요. 자격이 먼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 그래가지고 6년 전에 45살 먹는 김용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 세미나도 마치고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제자훈련 받아야 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끼리 약속했어요. 우리 3년 동안은 새로운 목사님이 무엇을 하자고 하든지 두 말 말고 순종한다.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김용희 목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당장 제자훈련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기 작업을 한 다음에 장로들이 아무리 제자훈련을 하자고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고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장로들을 이끌고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소문난 교회 현장을 여러 곳을 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평생 그 녹동에 묻혀 살다가 함께 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가보니까 이건 별천지거든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장로들이 막 목사님이 빨리 안 움직인다고 오히려 더 막 성급하게 푸시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고는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참 지혜롭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금년이 제자훈련 4년 차인데요. 그 김 목사님이 그래요. 모이기만 하면 싸우던 당회는 지금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는 모임으로 바뀌고 긴 역사를 가진 교회 고목과 같은 묵은 체질이 새싹이 나는 새로운 묘목처럼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교회가 그러니까 중앙교회 강 목사, 제1교회 김 목사가 함께 만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두 교회가 합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킵시다. 이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교회들을 좀 도와줍시다. 이래가지고 둘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서로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저 교회는 이리로 오고 이 교회는 저리로 가고 서로 교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노인이 많은 제1교회는 노인대학을 경영하게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은 중앙교회가 담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들이 와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가 녹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지금 저에게 온 소스가 지금 불과 3, 4개월 전의 소스예요.